자, 안녕하세요. 제 컴퓨터 시간으로 지금 29분, 30분 이제 막 되었네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이 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칠 수 있는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워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관을 살펴봤고요. 빌립보서는 전체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그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총 9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9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제목은 당신이 있음에인데요. 여기서의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읽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적용하기로 해서 총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가운데 본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 이제 생각하기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 하나만 보내고 바로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인사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도 없으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일부러 이제 이런 도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도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그가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 직분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 잠시만요. 자,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는 뭐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냐면 메시아, 아이고, 메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사람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 즉 삼중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하게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인 되시는 왕이 되셨죠. 그래서 칼빈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가 행하신 이 세 가지 직분 안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근데 이 모든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이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가 가르쳐지며 그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참된 교회요,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이제 성장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개척이 되질 않고 개척하면 다 망한다고들 하니까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유지 혹은 보수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성장 동력이 떨어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다움보다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많은 편의 시설들과 또 다른 많은 사역들을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이게 교회인지 복지시설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사회 단체인지 모르겠는 이런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워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나 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많은 이제 그런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혈안들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무엇이 되느냐? 교회와 세상이 별반 차이가 내지 않고 다를 바가 없는 모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모은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과연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또 교회 오면 여러 많은 이득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려고 하는 심산으로 자꾸 다른 활동들에 애를 쓰고 또 힘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제가 빨간색 글씨를 써놨습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말은요, 모든 이 사도의 편지글에 전부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 다른 일반 서신에도 등장해요.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모든 성경에는 전부 다 서신서의 경우에 편지글에 다 이게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이고 늘 편지 보낼 때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별 의미 없는 관용적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런 관용적 표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별 내용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자꾸 다른 어딘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걸 획득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중단해야 해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성도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냐? 목사님 은혜가 뭡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예요. 근데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게 그냥 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잘못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모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대가성을 기대하지 않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혹은 무언가 이제 보답하라 아니면은 그것에 산출되어지는 피드백을 달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출값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주셨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뭐, 리베이트를 얼마를 줘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사전적 계약이나 그런 뭐, 약속 없이 그냥 뭘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야, 이 녀석이 나중에 한 30년쯤 지난 뒤에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계산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밥을 주거나 옷을 사 입히거나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을 다니게 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시 계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전부 이 아이가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또 사랑함으로써 아이가 구하거나 바란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채워주고 더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일방적 호의. 아이들이 우리한테 뭘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또 뭐 대단한 뭔가 성과를 이뤄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성도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신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그 평강. 근데 이 평강은 구원의 은혜를 벗어난 채로 하나님께로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항상 세트로 나오는데 마치 겸손과 온유가 늘 같이 세트로 나오듯이 은혜와 평강은 늘 세트로 함께 나오는데 이게 평강과 은혜로 나오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나오는 것은 순차적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평강은 은혜로부터 선출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으실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어,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바라셔야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봐야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오고 이 근원적 문제들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상심에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인데 그 평강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면 자연스럽게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으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이제 생각과 간구가 비슷한 의미이지만 확대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동참한 복음의 일들은 사도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일들도 있고요.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전파의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의 쓸 것을 보내서 도왔던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헬라어로 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암송
이런 회상, 암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내가 여러분을 암송할 때마다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떠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항상 생각나는 존재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이제 복지위원회에서 인근의 세연고등학교라는 곳에 장학금을 이제 기탁한다고 담임 목사님이랑 복지위원장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행정실로 가서 교장실로 안내를 받는데 거기 행정실장님이 새로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가르쳤던 애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봤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그진 한 10년 만에 봤으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영수증 끊어서 갖다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고 계시니까 집사님이 그 영수증 끄는 걸 이제 저한테 갖다 주시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 현발 목사님 하면서 제가 강서의 아들은 강서의 아들이죠.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요렇게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오늘도 연락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다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 댁에 아이들 둘이 제가 다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이니까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다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 이러고 살고 있다가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해내려고 해서 생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서로 마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이건 문해이야가 아니에요.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존재.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늘 잊을 수 없는 나의 동자. 항상 생각나고 늘 떠오르고 좋은 일 있으면 떠오르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더 떠오르고 좋은 것을 대하면 또 더 떠오르고 뭐 필요한 건 없을까? 도울 건 없을까? 기도할 건 없을까? 예전에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응답됐을까? 이렇게 생각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있죠. 그런 존재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는데 그 간청이 항상 간청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근데 그 간구함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동사의 시제가. 그래서 현재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 타이밍쯤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과 내 간구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늘 염려와 걱정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주어진 공동체와 맡겨주신 동역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존재가 나에게도 있기를, 나에게도 이런 문에이아가 있기를, 마음으로 늘 생각나는 동역자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랫게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 한 2달간의 이제 국내에서의 선교 보고와 쉼의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출국한다고 이제 연락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출국하기 전에. 가면 또 이제 막 이렇게 목사라는 말도 잘 못하고, 기도할게 이런 말도 두 손 모을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워낙에 감시가 심한 곳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데,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동역자. 늘 마음으로 생각나고, 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한국 선교사 없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또 2군데의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여러 많은 선교 보고를 들려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역하고 있던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저에게는 이제 그런 동역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구역원들이 그런 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는 기뻐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4절에서 아니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과 착한 일, 그리고 7절에도 나오는 은혜에 참여한 일 자체가 세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을 위한 일은 시작하신 이도 그리스도이시고 마치시는 이도 그리스도이시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또 동시에 그들 안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고 또 늘 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만 바라고 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늘상 그냥 안타까운 기도의 내용들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쁨이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다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계속 동참할 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아, 저 사람에게 저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십니다. 함께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당신이 있음에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당신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역자이며 또 동시에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버리지 아니하시며 도우시고 살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승진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들도 기쁨이겠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에 기뻐하고요. 또 그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역,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까 문에이아라고 했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과 복음을 변증하는 일들과 그 복음 진리를 확정시키는 이 모든 과정들, 황제에게 항소하고 법정에서 그것을 따져 묻고 자신을 변론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그것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이게 참 왜 은혜인지 놀라운 증언인데 이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대요. 동역자는요, 여러분,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같이 직분 받은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은 투옥되는 것과 복음을 변증하는 것과 복음을 확립하는 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그래서 그 동역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서로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큰 곳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동역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투옥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연대하며 같이 한편에서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겼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이 일을 참여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동역하는 이들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장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이 스플랑크논은 오장육부, 창자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말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게 이제 속으로 느끼는 가장 극심한 슬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고대의 세상의 사람들은 심장 옆에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션육부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유익과 만족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호 간에 주고받음을 사랑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되어지기를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사랑처럼 여러분 구역 안에서 또 청장년 교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어,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복음과 사도 바울을 위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굉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더 커지기를 원한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배제된 사람은요,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으로 흘러가기 쉽고요. 그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도 충분히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형 사랑으로 변질되어지기 쉽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항상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면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것이냐. 요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으로 공동체를 대할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냥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어떤 사랑이어야 되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진 풍성한 사랑으로만이 이 상황 속에서,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랑으로 더해지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데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어, 귀한 나무이고 귀한 식물이면 식물일수록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잡초는 여러분 어떻죠? 그냥 알아서 자라요, 알아서. 누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고, 누가 뭐 바라지도 않았고, 물 주지도 않았고, 거름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막 자라요. 죄가 이와 같죠. 그런데, 의의 열매는요,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가꿔주고, 돌봐주어야 간신히 자라나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맺어내는 행실과 또 믿음의 선한 결과물들은 이러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이루고 그 바른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서 진실하고 허물 없을 때에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루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적용하기 내용 보시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있고, 그 동역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쁨, 당신이 있기에 기뻐한다. 네, 이 사실 안에서 공동체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남겨주세요.